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들었나이다. 어떻게 은혜 주시려 하십니까? 부족한 종은 다만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하나님의 생각만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사님들은 세상을 많이 살았습니다. 많이 살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괜찮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 이거죠.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꿈꾸던 시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멋진 신세계를 꿈꿨습니까? 그리고 또 그 꿈은 지금 이루어졌는지. 사실 우리가 꿈꾸는 것은요, 얼마나 가졌느냐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학식도, 가문의 자랑도 따지고 보면 모두가 소유의 문제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이 많아야 내 기분이 좀 좋고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졌느냐 이 문제는 오랜 세월 인간의 삶과 의식을 지배해왔습니다. 오늘날 소유는 더 쉬워졌습니다. 잘 다듬어졌어요. 돈이에요. 돈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차에서 이제 다시 올라와요.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 풍부하다고 번역한 말 카베드거든요. 히브리 말로. 상당히 재밌어요. 무겁다는 뜻입니다. 풍부하다는 말, 부유하다는 말, 물론 그런 뜻 있어요. 그렇지만 이 카베드는 어렵다, 힘들다 이런 뜻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의 소유는요, 많으면 많을수록 무거웠습니다.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었습니다. 많으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괴로웠습니다. 없어도 힘들지만 많아도 고생이 없고 근심거리였습니다. 그걸 지키려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카베드란 말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소유를 아주 쉽게 만들어 주었어요. 가볍지요. 부피도 작지요. 가축처럼 먹이를 주어가며 관리할 필요도 없지요. 말 한 마리를 키우더라도 말이 너무 늙어버려도 값이 안 나가잖아요. 훨씬 더 쉽게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줬습니다. 2009년 6월에 이명박 정부 때 5만 원권 지폐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째서 한싸고 그런 고유권을 만들려 하느냐 말이 많았습니다. 달러는 우리 돈으로 치면 10만 원도 넘는 100달러 지폐가 있으니까 그런다. 궁색하거든요. 달러는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불법으로 손쉽게 돈을 유통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 5만 원권 지폐는 만 원권 지폐보다 부피가 5배나 작거든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실물 지폐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건상 또 우리는 우리 정서상 주일날 헌금할 때 현금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하지 않습니까? 요즘 큰 교회는 그것도 물론 하지만은 다 송금해버려요. 자기 이름으로. 그 다음에 심지어는 QR코드로 빡 찍으면 돈이 그냥 가요. 재물을 소유하는데 무겁다든지 크다든지 이런 모든 제한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자본주의가 소유의 꽃을 피웠습니다. 자본주의는 캐피탈리즘이라고 합니다. 캐피탈, 자본이 뭐냐? 돈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돈을 제한 없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체제가 자리 잡았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고 주기로 하고 그 돈을 갖다가 써요. 이 돈은요, 갚아야 할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나누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계약을 했죠. 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각자가 가졌던 권리만 포기하면 그만이에요. 보통요, 빚은 갚아야 합니다. 자본이란 갚을 이유가 없는 부채입니다. 자본은 권리를 매개로 거래합니다. 이게 권리를 뭐라 그러냐? 옵션이라 그래요. 더 큰 소유를 창출하기 위하여 갚지 않아도 괜찮은 빚을 옵션으로 정하고 거래하는 것이 자본주의 원리입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의 가치를 쪼개어 옵션을 만듭니다. 그것이 주식이죠. 회사가 망해도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 포기하면 그만이에요. 결국은 손쉽게 더 많은 자본을 끌어모으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 가능한 더 많이 소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자기 돈만 가지고 그렇게 부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투자라는 명목으로 남의 돈을 끌어다 부를 이룬 거죠. 이런 구조가 기형적인 소유 형태를 낳았고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는 것이 가능한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소유가 모든 거예요. 소유는 뭡니까? 돈입니다. 돈이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고 돈이 모든 가치인 양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저는 목사로서 영성가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돈 없이는 또 못 사는 거거든요. 아무리 소유가 모든 것이란 말해도요, 막상 현실적인 상황에 부딪히면은 아무리 소유가 뭐 다 아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얘기해도요, 막상 현실적인 상황에 부딪히면은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유가 많은 사람, 부자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많이 가진 그 사실 때문에 자기 삶에 만족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예수님께서 소유의 삶을 부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든 들지 않던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이해합니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이해는 하는데 그쪽으로 내 자신을 맡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소유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셨습니다. 소유보다는 하나님께 더 관심을 기울여라 이거지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바꿀 만큼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 소유는 현실이거든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에리 프롬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이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렇게 따졌습니다.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이거 얘기한 거거든요. 프롬은 인간 삶이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고 여러 가지로 뭐 성경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폭넓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부를 소유로 생각하면은 암기하는 데서 끝나지만 전제로 생각하면 배우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변화를 꾀한다는 거예요. 소유의 사회에서는 직위에 따르고 존재의 사회에서는 능력에 따른다 그랬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소유라고 생각하면 상대를 붙들어 두려고 그래요. 구속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존재로 생각하면 상대를 사랑하는 것 자체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상대가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요. 프롬은 출애굽 사건조차도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봤습니다. 히브리 백성이 애굽을 벗어나 광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봤냐?
소유 양식에만 머물러 있다가 존재 양식과 소유 양식이 양립한 세계로 나아갔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소유보다 존재다. 이거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맞아요. 옳아요. 그래도 좀 뭔가 좀 부족합니다. 내가 그래도 가져야 하지 않겠냐. 좀 더 가지면 좋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현실에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이거지요. 어째서 그토록 소유하려는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물음이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소유하려고 하지? 왜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 저는 이렇게 봤어요. 소유냐 존재냐 이 문제가 아니다. 왜 소유하려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겠다. 그래야 내가 확신할 것 아니냐. 없어도 당당할 수 있지 않겠냐. 인생은요 소유냐 존재냐 그보다는요 쾌감이냐 존재냐 이 문제입니다. 존재는 그냥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원래 있는 것이라 생각해요. 근데 인생은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쾌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소유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쾌감을 줘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분 좋다 그러잖아요. 소유로 인한 쾌감이 없다면 아무도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뭘 가졌는데 나한테 즐겁다, 좋다는 느낌은 안 생기고 부담만 막 생기고 누가 가지려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져봤자 짐입니다. 무겁고 거추장스럽습니다.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가지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쾌감 그러면 조금 어감이 나쁘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이걸 순화해서 말하면 행복감입니다. 행복하다는 느낌을 얻으려고 그 때문에 소유하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쾌감이냐 존재감이냐 따지고 보면 이 문제인데요. 다른 말로 행복감이냐 존재감이냐 이겁니다. 존재감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조금 다르게 쓰여요.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의미로 쓰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뭐 존재감을 드러냈다든지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저는 이 존재감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대신 자존감이란 말을 씁니다. 자존감이란 말은 자기 존중감을 뜻하는 자존감이 아니에요. 자기가 존재한다는 존재감을 말합니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지각하는 자존감을 말합니다. 소유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무척 단순합니다. 그래서 쾌감이 생기거든요. 이게 뇌가 좋아하거든요. 행복감이 생깁니다. 이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졌기 때문에 행복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과정에서 성취하는 과정에서 달성하는 과정이 나한테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앞서 어리석은 부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자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뜬금없이 어느 날 나는 행복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고간을 더 지휘하겠다는 것은 지금 소유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가 1년, 2년, 3년 지나면 그 상태를 가지고 행복하다 하겠느냐 이 문제예요. 쌓다, K마입니다. 두다, 에코입니다. 이 두 단어의 시제가 현재형 K메나와 에케시스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자가 소유를 달성했다. 이 시점에서 행복감이 확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평안하다.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 이런 거예요. 원래부터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걸 갖고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지는 그 사건을 완성하는 그때 쾌감이 발생합니다. 대학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있어요. 열심히 죽자서서 공부해서 합격하는 딱 순간 그 쾌감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1학년 지나면 쾌감이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참 신기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쾌감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를 기분 좋게 하는가 이 구조를 이해하면은 육체에 농락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행복감 때문에 자꾸만 더 가지려 하는 거예요. 가지는 그때 행복감이 발생합니다. 반면 존재는요 소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존재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 자체가 알레데이야
사실이다. 이거죠.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면 소유고 무엇이고 다 쓸데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소유를 따지기 전에 존재부터 회복해라. 그 가치를 알아라 이거지요. 존재는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늘 있어 온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쉽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깁니다. 근데 존재에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존재의 소중함을 얘기해요. 건강할 때는 항상 건강할 줄 알아요. 근데 어쩌다 아파 보면 건강이 최고냐. 돈도 뭣도 다 쓸데없어. 그제서 그러는 거예요. 존재에 침해를 당하고 존재의 위기가 닥쳤거든요. 인생의 문제는요, 소유냐 존재냐 이것 아닙니다. 행복감이냐 자존감이냐 이 문제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쾌감 즉 행복감을 발생하는 이유는 지극히 단순해요. 그래야 육체를 보듬고 살려고 할 테니까 말이죠. 우리가 흔히 보는 행복하다는 것은 더 가지는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쾌감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가지고 행복하다 느끼는 거지요. 근데 이게 그러면 좋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인생이 그럴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때문에 대부분은요, 좌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 안 그럽니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성공한 사람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죽을 고생하고 정말로 어렵게 살았는데 이만큼 살았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나 뿌듯하겠어.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지 죽을 고생했는데 여전히 죽을 지경이에요. 그 사람이 그 소리 하겠냐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에 동생네 아들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뭐 그냥 결혼식이 하도 많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한꺼번에 밀려서 터져서 하는 건지 전북 고창에 있는 커다란 농장을 단독으로 빌렸더라고요. 제가 본 결혼식 중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온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동생네는 살만합니다. 왜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래전에 여기서 전복 배양하는 걸 배워서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아주 크게 했어요. 이런 상황일 때 뭐라 얘기할 수 있냐? 지난날에 고생했던 것이 헛되지 않으니까 뭐 젊어서 고생은 사소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지요. 점점 더 잘 사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거죠. 이런 상승 과정에서 행복감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게다가 뭐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 행복한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죠. 이런 조건에서 젊었을 때 고생 사소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행복감은 이처럼 삶의 동력입니다. 동시에 그 한계도 분명합니다. 어떻게 살았든 거기에 지쳤다 싶은 즈음이면은요, 이제 죽음이 눈앞에 와 있어요. 평생도록 행복감을 조차 살다 만 거지요. 그조차도 계속 상승작용에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육체에 속으며 시달리며 조금 더 하다가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뇌의 쾌감센터가 무엇에 반응하느냐? 인생은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살피고 이해해야 해요. 왜냐? 그래야 나의 육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할 건지 안단 말이죠. 사람이 마약을 합니다. 왜 마약하겠습니까? 행복감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약은요, 절차 없이 뇌의 쾌감센터를 직접 자극합니다. 행복감이 이르는 가장 손쉬운 궁극의 경제가 사실은 마약이에요. 많은 것을 가졌는데 세상 사는 것으로는 행복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좌절한 사람이 마약 같은 걸 합니다. 돈이 많고 적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삶에서 크게 얻을 것이 없거나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 사람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업이 성공해서 행복감을 느끼거나 마약을 해서 행복감을 느끼거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 마약이 더 쉽지요. 재벌가 집안 사람이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마약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무엇이 부족해서 마약에 손을 댈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쉬운 쪽을 선택한 겁니다. 이런 삶으로는 행복하기 쉽지 않다. 무슨 한계점 같은 것을 느낀 거죠.
정말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삶이 마냥 행복해요. 그런 사람이 왜 마약을 합니까? 다 가졌어도 더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강박감이랄까, 아니면 가진 것을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이랄까, 그런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잠시나마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거지요. 영국 출신의 작가 올덕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32년에 쓴 멋진 신세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포드주의가 태동할 때, 포드가 뭡니까? 자동차 회사의 원조, 대량 생산의 원조, 할부의 원조 아닙니까? 포드주의, 그러니까 자동화 시설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사고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 미래에 있을 법한 자동화 계급 사회를 그렸습니다. 이제 상상의 세계죠. 그 세계에서는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어요. 국가가 필요한 만큼 아이를 만들어냅니다.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 필요하니까 만들어내고, 노동자 계급은 똑똑할 필요도 없고 잘생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만 잘하면 돼요. 거기에 맞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불만이 없어요. 왜냐? 중독도 없고 부작용도 없는 마약을 국가가 하루에 2번씩 제공을 합니다. 거기 사람은 이 마약을 먹으면서 언제나 행복하게 잘 살아요. 중독도 없고 부작용도 없는 마약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계라면 과연 그것이 멋진 신세계인가? 헉슬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이냐 이거지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후지타 사유리라는 일본인 방송 연예인이 있습니다. 결혼은 하고 싶고, 결혼은 하기 싫고, 아이는 가지고 싶고, 제가 그 사람의 선택을 비아냥거리거나 비꼬는 거 아닙니다.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그러니까. 결혼은 싫고 아이는 가지고 싶고, 그래서 정자은행에서 모르는 사람의 정자를 받아서 수정해갖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 정자는 냉동 보관하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어요. 과거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미래 어느 날에는 아기를 뱃속에 넣어 10달 품을 필요 없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헉슬리가 얘기한 그런 신세계지요. 그렇지 않아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한단 말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좀 잔인한 얘기지만요, 이해를 돕겠어 말씀드립니다. 아프리카에는요, 범죄 조직이 아기 공장을 운영합니다. 여자를 납치해서 가두고 강제로 임신을 시킨단 말이에요. 아기를 낳으면 뭐 할 거냐? 팔아 넘겨요. 아니, 아기를 살 사람이 있느냐? 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아기를 사다 뭐 하게? 5, 6년 키워서 노동 현장에 투입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부려먹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런데 헉슬리가 말한 그런 세상에 오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야만적이고 잔인한 일이 어찌 있는가 하겠지만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했습니다. 지금도 어린이 노동 착취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라든가 필리핀 어떤 데는 망망바다, 수심이 깊은 데가 아니에요. 아이들끼리 몰아넣고 멸시자비를 시키고 어린이 노동력도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아이들은 어른보다 부리기도 쉬워요.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유리가 정자를 받았습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피부가 까맣고 못생기고 그런 남자의 정자를 받았겠느냐는 거예요. 벌써 인간의 선택이 개입합니다. 그 자체가 인위적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미 멋진 신세계가 도래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지요. 이런 세계가 과연 멋진 신세계겠는가?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잠만 푹 자고 나도 행복감을 느낍니다. 음식만 맛있게 먹어도 행복감을 느낍니다. 중독도 없고 부작용도 없는 마약으로 언제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감의 한계는 곧 소유의 한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의 한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육체와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보통 눈을 부라리고 찾아다니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무슨 재밌는 일이 어디 있을까 이거예요.
그것이 사업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무슨 운동일 수도 있고 그래요. 결국은 행복감, 쾌감입니다. 마약으로 느끼는 행복감이나 무슨 크나큰 일을 달성해서 얻는 행복감이나 자식 잘 두어서 느끼는 행복감이나 윤여정이라는 배우처럼 세계적으로 큰 상을 여러 개 받아서 느끼는 행복감이나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화학적 보상 회로에 따른 뇌의 반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질문이 나와야 해요. 자신이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삶의 목표가 행복감을 추구하는 것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 간간히 양념처럼 쓸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 말고 다른 무엇이 인간인가 아닌가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러한데 흑슬리가 말한 그런 세상이 오지 말라는 법이 또 있겠는가? 이거죠. 이런 야만적이고 잔인한 일 어찌 있겠는가 싶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 인간은 결코 행복하지 말아야 해요. 그 때문에 인생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이치를 알지 못하고 행복감을 쫓을 것이냐 존재감을 쫓을 것이냐 이 사이에서 행복감을 저차하는 구조 속에 산다 그러면은 그 때문에 인생은요 불행해야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때문에 인생에 언제나 행복한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복은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뭡니까? 나한테 행복감을 주는 그것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은 지금 돈이 차지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생기는 걸 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마약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힌트입니다. 가장 쉽게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때문에 이타 싶은 사람들이 손쉽고 그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약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약은요 또 감사하게도 결국 인간을 파멸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지금식으로 언제나 행복한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있어도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지속적이다 해도 거기에는 인간 본연의 자존감이 없습니다. 마약은요 인간의 자존감을 파괴합니다. 뭐 신체적인 어떤 부작용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이죠. 일시적인 행복감만 있습니다. 자기 존중감이 없으니 자기 존재감이 있을 리 없습니다. 자기 존재를 깨닫지 못하니 사실상 자기 존재가 없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살았다고 느끼는 그때 잠시 쾌감의 보상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구하는 것도 행복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큰 틀에서는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 곧 행복감은 그 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복감이 어떻게 발생하고 작동했는지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존재의 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 자체를 현실로 깨달을 때 얻는 평안의 느낌입니다. 제가 앞서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그것을 깎아내리려고 인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보다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존재에 관하여 큰 틀에서 저나 프롬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존재성 회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롬은 소유양식은 시간 속에서 즉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반면 존재양식은 지금 여기만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한시도 지금 여기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프롬에 따르면 소유양식에 빠져 산다는 거지요. 나이가 많이 들수록 더 그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자면 쾌감에 따른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봅시다. 만일 말이에요. 내일이 없다면 그렇게까지 소유하려고 할까요? 내일은 현존의 자리가 아닙니다. 과거는 더욱 아닙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겁니다. 우리가 관계한 유일한 사실은 알레데이안 오직 지금 여기뿐입니다. 삶의 자리, 존재의 자리는요. 영원토록 지금 여기뿐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때 거기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으면서 언제나 그때 거기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참다운 행복이 없습니다. 쾌감에 따른 행복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런 것은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가능했다면요, 더 많은 재벌 집안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행복했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이 행복했다면 마약을 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잠시나마 거기에 기대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기독신앙이 뭘 말합니까? 영생,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내가 과연 바라는가? 우리가 바라는 그 세계는 또 어떤 모습인가?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습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천년만년 오래 사는 걸 생각합니다. 이런 삶은요, 100년을 살아도 힘듭니다. 설령 어디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의 세계는 익숙해서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새롭지 않습니다. 옛날에 먹었던 음식이 맛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옛날 그 음식을 그대로 갖다 주면 정말로 맛있을까요? 안 그래요. 기억은 환상이고 환상은 아름다운 법입니다. 기억 속에 남은 상상력 때문입니다. 지금 음식이 훨씬 좋습니다. 더 맛있습니다. 이것도 익숙하다 보니까 점점 그 맛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옛날에 먹었던 음식이 맛있었다는 기억만 남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 음식이 맛있었다고 하면 그만큼 맛에 둔감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익숙한 것은 뇌의 쾌감센터를 자극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행복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배가 부르면 맛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천년 만년 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지옥도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 너머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시간도 공간도 차원이 다른 초월의 세계입니다. 다른 말로 지금 여기만 영원히 존재하는 세계란 말이죠. 시공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를 지금 맛볼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경험이 많아지고 또 그에 따라 기억도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꼭 그만큼 행복감도 줄어듭니다.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과 평화를 느끼는 감각은 언제나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현재적 사태입니다. 오래전에 한 번 간 걸 가지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과 놀이동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막 들어선 순간 우리 집사님들은 다 소녀로 변했어요. 여기저기 꽃이 울긋불긋 피어있고 행복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딱 그 순간만큼은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고 두고 온 집도 없습니다. 존재의 자리, 현존의 시공간, 오직 지금 여기뿐. 어떻게 이해를 했든 간에 우리가 행복하려면,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지금 여기서만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참 내가 부자였다,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다, 그건 지금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괴롭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현존, 이게 존재의 맛입니다. 영혼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실제가 아닙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실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 겪었던 어제의 경험이 내일 어쩔 것이라고 상상하게 하는 것이, 이게 괴롭게 만들어요. 번뇌가 여기서 생깁니다. 인간의 고통은 집착 때문입니다. 집착은 번뇌 때문입니다. 번뇌는 내일 때문입니다. 내일이 없으면 번뇌가 없습니다. 번뇌가 없으면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이 없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현존의 자리는 번뇌가 없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는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현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루한 예배를 하고 있어요. 지루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싫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마스크도 쓰고 깎아보고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얼른 예배를 마치면 다른 할 일이 더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다른 할 일이 있을 때 지금이 싫은 거예요. 그렇게 상상하면요.
언젠가 제가 봉쇄수도원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봉쇄한 것은요, 어제와 내일입니다. 그들은 흐르는 시간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시간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을 오로지 현존의 상태에 내몰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내일이라는 그림은 과거로 말미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과거가 없어요. 기억 상실증이 걸렸다 어쨌든 없다 그럽시다. 그러면 내일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림을 그릴 수가 없거든요. 내일이 없으면 집착도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오직 현존만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자리가 사라집니다. 인간만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우리온 내일이 메림네스에 염려할 것이라 헤아우테스 그 자체가 이 말씀을 원문에 맞도록 쉽게 고쳐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라는 그 날 자체가 염려할 것이요. 그 날은 그 괴로움은 바로 그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일 그날이 한다는 거예요. 내일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염려는 내일 그 자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현존의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과거에 의지하지 말고 미래를 믿지도 말고 다만 지금 여기 있으라. 지금 여기가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는 겁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실제하지 않습니다. 대개 미래는 과거에 따른 해석, 상상력일 뿐입니다. 삶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죽을 힘을 다하여 지금 여기 있으면 지금 여기 있는 것에 의식을 집중하면 상황이 좋아집니다. 심적인 효과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있음을 의식하는 의도적 행위는 자신의 존재감을 일깨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항상 긴장하면서 긴장했던 것이 나쁜 쪽으로 그 결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기대하면서 항상 긴장하고 있을 때 잔잔한 기쁨이 있어요. 저는 낚시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아마 낚시하는 사람들 흔히 하는 손맛이라는 게 항상 긴장하고 있다가 하는 그거 가만히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현존이거든요. 문어를 낚든 뭘 낚든 기대감은 품되 항상 현재 있어요. 그 순간만큼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그때 그 순간만큼은 육체가 이상한 것으로 행복감을 주며 나를 후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행복감은 언제나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음을 의식한 의도적 행위는 바로 자신의 존재감을 일깨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육체가 주는 행복감만큼 자극적으로 느끼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 그러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그러지 않습니까? 가공식품에 길든 사람이 건강식품이 아무리 맛있다, 아무리 좋다 그래도 맛 없잖아요. 충분히 익숙해야 그 맛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삶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 플레오넥시아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을 말해요. 어째서 더 많이 가지려 하느냐? 앞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소유욕이지요. 소유욕이 발생하는 원인은 쾌감을 일으키려는 것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행복하다는 느낌을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육체의 요구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이 육체의 삶을 유지하려고 할 때니까 말이에요. 육체의 작동 방식이 이렇습니다. 여기서도 생명이라 번역한 말 조예입니다. 삶이에요. 사람의 삶이 소유에 있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삶은 본디 영원합니다. 육체와 관련이 없습니다. 육체가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었습니다. 시신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을 무시하신 행위입니다. 당신께서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무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부활의 의미는 이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타인의 몸이, 타인의 육체가 숨쉬지 않고 뻣뻣해 있는 걸 가지고 죽음이라 했지 나는 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랬을 때 그 타인이란 사람의 본질체가 육체 안에 있겠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지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죽음에 대한 관념부터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죽었다, 이런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있느냐 이겁니다. 산 자든 죽은 자든 모두가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삶은요, 허상이에요. 그 사실을 깨달을 날이 오래지 않아 닥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하나님께는 아담부터 지금 우리까지 모든 사람이 죽었던 살았던 현재적 존재고 다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라고 평가할 뿐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에게는 과거 인물입니다. 죽어도 한참 전에 죽었죠. 이런 죽었다는 표현은 우리의 관념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이해해요. 하나님께 그들은 여전히 현재적 인물이다 이 말씀입니다. 부활의 세계, 곧 영혼의 세계가 이렇습니다. 시간은요,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육체는 무의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 사형 목적이 바로 영을 살리는 것이다. 이거 육체는 무의가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삶이라.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 사역 목적은요, 근본적으로 육체를 살리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을 살리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최근에는 신명기 30장 14절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가깝냐. 이미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육체의 유혹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물론 뭐 맛있는 음식을 갑자기 맛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뿐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이 수준에서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바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통할까, 교감할까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나이가 많이 드시면은 이제 미각도 그렇고 뭐 어떤 좋다라고 느끼는 감각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충분히 은혜스러운 일이지만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자다가 이렇게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지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육체는 쾌감, 즉 행복감으로 나를 조정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해요. 육체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또 그 요구를 조절할 줄 알 때 결국 영, 푸니마의 요구를 따라 사는 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푸니마하고 데오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영이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 여러분 또한 푸니마로서 영이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 푸니마에 따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자란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합한 자로 살게 부족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하고 부르거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응답 주셔서 하나님과 교감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